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6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숨 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때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또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도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공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때로 익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그 불을 주소서.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불이 뭘까?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 불 그랬습니다. 소명의 불. 이 소명의 불이 활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소명의 불을 받고 그 가슴에 그 불을 간직하고 또 살아갑니다. 이 소명의 불과 또 하나의 불,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거룩의 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이 거룩한 불이 역대하 3장에 보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슨 불일까? 그것은 사명의 불이었습니다. 사명의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을 때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불이 무엇일까? 그 불은 바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활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사랑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면 그 불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불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바로 이제 능력의 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근본이 뭘까?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움직이는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근원입니다. 뿌리.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이 뿌리가 잘못되면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따라하세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게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인 악한 영과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은 42개월입니다. 2060일입니다. 206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의 재앙을 만난 나라입니다. 백성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갔죠. 산천초목이 시들부들 죽어갑니다. 모든 짐승들 극심한 길과 굶주림에 시달려서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음을 목전에 둔 백성들은 강팍해지고 분노하고 탐욕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한에 쓴 뿌리같이 족쇄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사랑이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인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이 범람하는 근본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합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가축들, 자기의 재산들,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많은 말과 노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어서 물을 찾아다니도록 명령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찌들어서 가뭄의 심판으로 허덕이는 백성의 고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굴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잘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럴까?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소개할 때 뒷셉 사람 엘리야 그랬습니다. 뒷셉. 이 뒷셉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뜻이 뭘까요? 돌무더기라는 말, 돌무더기. 광야, 거칠은 산지 출신입니다. 출신이 형편없어요. 후미진 곳. 바로 이제 분지 고원에서 이제 자라난 것이죠. 세상 사람과의 관심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후미진 사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뒷셉 사람 엘리야를 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에집트의 왕궁에서 결국은 모세를 광야로 민족 구원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는 능력을 얻게 되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대 1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기도는 뭘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리질 않아요. 에스겔 36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너희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응답의 기적을 낳은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마당에 은혜와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고 악한 세력들 다 몰아내는 이런 기적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아합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은 절대 진리다.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승리하고 말씀 따라가면 잘 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자, 하나님의 말씀. 3년 6개월의 가뭄, 죽음의 그런 위기의 시대, 생명이 다 지쳐서 헐떡거릴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두 번째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땅에 꿇어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구약의 신학자 한 사람이 이런 기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피조물성의 고백이다. 자신은 너무 능력이 없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다. 피조물성의 고백이다. 또 하나는 죄인 때문에 고백이다.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까지 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겸손하지 못한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성과 죄인됨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은 기도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회개의 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죠. 기도하면서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하나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도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남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많이 몸이 돌아오고 신경이 돌아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 그래요. 또 우리 이 교회를 저와 함께 개척을 한 우리 송요섭 목사님도 지금 의식이 다 돌아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다리, 양쪽 다리가 다 괜찮다. 그리고 말도 일상소통은 잘 한다. 그래서 오늘 퇴원을 해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신혜정 목사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목회자들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의 또는 아픔을 통해서 기도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늘문을 여는 역사,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기대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자,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기대가 없는 곳에 주님은 일을 하시질 않아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 같으냐? 이런 걸 확인하지.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역사 못합니다. 기대 없는 곳에 주님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익숙함 있잖아요. 익숙함. 좋은 것이 계속돼요. 좋은 것이 계속되면
이런 익숙함이 기대감을 뺏어갑니다. 별것도 아닌 거 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없죠.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는 자기 사환에게 야, 바다 건너편을 좀 봐. 아무것도 없는데 또 봐. 또 봐. 7번입니다. 7번. 7번까지 가봐라.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뭐예요? 확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확인 뭐예요? 기대감. 믿고 구했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기대하라.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라나는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 기대감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적 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꼭 기대해야 돼. 기대하라. 네 번째는 자,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자,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기대, 또 성도의 인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원에게 7번째 바다 건너편을 살핀 후에 자,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를 보자마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45절에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녀를 믿지 않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가 남편을 믿고 내가 아내를 믿고 누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어떻게? 어제 성경 공부를 저녁에 했는데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누구한테 의심이 갑니다. 믿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의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심이 가더라도 상대방을 믿어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믿어라.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해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믿겠어? 내가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 인간관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또 권면했냐면 손해를 봐라.
손해를 봐라. 계속 미치고 손해보고 바보짓을 계속해야지. 그게 네가 사는 거야. 네 영이 살고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인생을 헛되이 안 살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합 왕에게 그것도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줘서 그랬습니다. 이미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방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고민의 얘기를 하죠. 다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셨죠? 이 대화가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다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대화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사화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7번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은 거예요. 기대한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참 성경에 보니까 7번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엘리야는 7번 기도한 후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6번째까지는 기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최초로 정복한 여리고 성을 돌 때 7째 날 7번을 돌았어요. 6번 돌 때까지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자,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서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굽니다. 6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런 행동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믿음과 인내, 연단의 시간이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엘리야는 무엇을 구했을까? 단순히 비를 구했습니다. 비를 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줬을까요? 큰 비를 줬어요. 엄청난 비를 준 거예요. 자, 단순히 비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다. 저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정말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참 깨달은 진리, 엄청난 진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따라하세요.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뭐예요? 기도가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 공격하는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하는 것이나 이거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랬습니다. 생각이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지, 풍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 놀라운 축복이 뭘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보너스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능력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비를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그래서 보니까 아합 왕이 막 마차 타고 가는데요. 그 앞을 달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이런 하늘과 축복의 문을 여는 이런 능력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멜산을 휘감는 여호와의 능력의 첫 번째가 그 불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물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태운 불의 그 놀라운 내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가를 씻어줄 놀라운 큰 비로 내렸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엘리야가 큰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이 우리 가정 가운데 깨운 가운데 열려지고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그런 능력의 불의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그 식어졌던 가슴에 불이 붙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점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더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